1월 14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부활 때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더라.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주의 교리에 놀라더라. 아멘. 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당에 다 있는 사람들이야. 다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게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런데 그들의 신앙을 측정한다, 측량한다. 성경은 여러 군데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다림줄을, 측량줄을, 이제 갈대를 주어서 그들 측량하라. 특별히 계시록 가면 11장에서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걸 보면 갈대 같은 지금 말하자면 자지요. 갈대 같은 것을 주고 측량하라. 이게 어디를 측량하라고 했느냐? 성전과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만 측량하라. 그래서 성소는 누가 들어가는 곳이냐?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 말씀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곳만 측량하라는 겁니다. 성전들은 성막이 있더라도 성막 안에 들어온 성전들은 측량하지 말고 성소와 지성소만 측량하라. 구역에서는 이 성소는 누가 들어오냐? 제사장들이 들어간다.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성전들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 드린다고 짐승도 잡고 피도 뿌리고 별거 다 하죠. 짐승 불사르고 거기서 또 발도 닦고 하잖아요. 손발 다 닦고. 근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보면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긴 측량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측량 대상은 성소와 지성소만 측량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성도들의 신앙을 측정하는 방법, 뭘로 측정할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복음에 대한 측정, 복음에 대한 증명,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말로야 얼마든지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또 외치고 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느냐는 겁니다. 내가 믿고 말하는 것이냐, 믿지 않고 얼마든지 직업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직업적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무슨 말을 못합니까? 별의별 짓 다 하죠. 그러니까 자기 이 돈벌이를 위해서 또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듣기 좋은 말로
십자가는 뭐고 부활은 뭐다 그러면서 듣기 좋은 말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전에 보니까 한국에서 제일 큰 장로교 목사라 그래가지고 부활주일 서울에서 연합예배 드린다. 근데 그 사람이 부활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서울의 경제가 부활해야 된다. 그 설교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 그것이 아니라 무슨 침체된 경제가 다시 일어나는 것. 이런 걸 소위 말하면 부활주일 새벽 예배라고 그러면서 그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포장되잖아요. 왜 부활이란 말은 다시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부활 뭐가 다른가? 요한일서에 그랬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그 사람은 아무리 한국 기독교 대표라 개신교 대표라고 그래가지고 제일 큰 강남에서 제일 큰 장로교 교회 담임 목사라고 그러니까 부활주의 새벽 예배 설교시켰겠지. 그러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서울 경제가 올해는 부활해야 된다.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뭐와 똑같으냐? 마치 연기자가 무대에서 청중들에게 눈물을 흘릴 만큼 감동적인 연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그 연기에 그냥 몰입해가지고 눈물 뚝뚝 흘리고 얼마나 감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연기 잘한다. 이 목사가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그 목사 신령한 목사다.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화적인 얘기 별 얘기 다 끌어붙이는 거예요. 설교한다고 황대상에서. 어떤 봉사는 마술을 하고 체면술하는 그런 목사도 얼마든지 있어요. 내 말이 아니고 내 주장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그 체면을 가르치는 무슨 심령 무슨 박사인데 그 사람이 고백하는데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많은 여러 목사들, 이름 있는 부흥사들이 자기한테 와서 체면 교육하고 훈련을 받았다. 그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서는 십자가의 부활을 말하지 않는 목사, 전도사, 선교사, 부흥사, 신학교, 교수 아니면 장로, 집사, 교사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 얘기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의 다 노라지요. 자기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직업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7, 80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올바로 전하는 사람 몇 손가락 한두 내가 만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그 사람이 목사나 전도사나 신학교 교수나 한두 손가락밖에는 왜 기억나는 사람이 없어요. 내 기억이 어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적으로 올바로 십자가가 뭐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뭐냐, 부활이 뭐냐, 올바로 전한 사람 내가 보지 못했어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춰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금방. 나 자신이 십자가와 부활을 올바로 알고 있느냐? 나 자신이 수시로 반문하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 기독 신앙관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어렸을 때 소위 말하면 요즘 말하면 개신교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사리를 분별할 그때 되니까 새벽마다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는 제일 그 벽 앞에 보면은 예수님 사진이 딱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탁 모으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 사진이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는 모습이 지금도 내 머릿속에 지워지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지만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찬송할 때마다 십자가 맨날 십자가 얘기. 어렸을 땐 모르지만은 좀 잘하니까 이제 봄 되면 부활주일이다. 여러분 부활주일하면 제일 많이 한 찬송 있잖아요. 예수 부활했으니. 이게 의뢰이 이렇게 하나의 그 명절 지나듯이 그렇게 지키는 줄 그렇게 알고 지나왔으니까 하나의 몸에 이게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그러면 여기다 나무로 십자가 딱 만들어 놓고 부활하면 부활주일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몸에 하나의 그 습관처럼 그렇게 알고 살았기 때문에 예배당에 다니면서도 십자가에 대한 그런 올바른 인식 또 부활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이런 것이 올바로 있을 수가 없지요. 만약에 지금 목회한다는 목사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올바로 안다면은 또 온전히 믿는다면 부활을 온전히 믿는다면 예배당에 더 크게 져놓고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많이 긁어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명예로운 더 이름 있는 그런 목회자로 추앙받을까 이런 짓거리 하지 않죠. 대개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개신교에서 목회하고 부흥회 다니고 열심히 하면서도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아주 뜨거운 그 인식은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예수님 당시에는 항상 예수님 주위를 떠나지 않는 사람 세 부류가 크게 있었지요. 하나는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은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선생 역할을 하는 사람. 사두개인은 이 누구냐?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죽었다가 부활했느냐? 누가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있느냐?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 그 세 번째는 서기관들이라. 서기관이라 하면 대개 이제 그 제사장 밑에서 필서하는 사람들.
구약의 역사서 이런 것들을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탈무드라든가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약점이 없나 해가지고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 대하여 부활에 대해서 지금 사두개인, 부활이 없다고 믿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시비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7 아들이 있는데 제일 큰 아들이 장가를 들었다. 근데 장가 들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 유대인이 그 전통으로 보면 형의 장자니까 장자의 그 대응을 위해서 형수한테 들어가서 둘째 아들이 또 들어가 살아나야 되는데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다. 둘째 아들 죽고 나니까 또 셋째 아들,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데 셋째 아들도 또 죽었다. 그래서 7명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부활 때에 이 여자는 하나인데 남자는 7 형제가 아니냐. 그럼 부활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봅니다.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여러분 세상에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부활한다고 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예수님께 와서 공격한다고 그럴까요? 시비 건다고 그럴까요?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러니까 오해할 수밖에 더 있느냐. 사람의 지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활 때에는 그랬어요.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이 낳는 것 같습니까? 아니란 얘기.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죽으면 네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버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바뀌어지면 그때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 그래서 부활 때는 그랬어요. 부활한 사람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면 뭐예요? 그러면 야곱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할아버지고 이삭에서 보면 아버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혈통적으로 아버지고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를 자기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으신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얘기. 이런 사상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형이 결혼했다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이 아이를 이제 형이 대를 잇기 위해서 그 집에 대를 잇기 위해서 형수한테 들어가서 대를 이어주는 여러분 잘 아는 그 야곱의 그 넷째 아들 유다를 보면 그렇잖아요. 유다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 타마리라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였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어떡합니까? 둘째 아들에게 이제 형수와 살게 됐는데 둘째 아들이 어떡했습니까? 나는 형의 씨를 잊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 형수에게 자식을 잊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악하게 보시고 죽여버렸다. 유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직 셋째 아들은 어리니까 너 친정이가 있어라. 근데 다말이 과부로 친정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유다의 아내가 죽고 나니까 유다가 슬퍼하고 있으니까 누가 말할 그 셋째 아들이 이제 시간이 이제 장성했죠. 유다의 아내가 죽었으니까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그 자기 아내가 죽어가고 슬퍼하고 있으니까 양털 깎으러 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길가에 이제 다말이 창녀 옷을 입고 시아버지를 이제 유혹하기 위해서 유다가 창녀 너울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보입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며느리인 다말에게 들어가가지고 임신을 하게 했다. 임신하게 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사람이 부활한다 그러면 그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다. 성경을 올바로 알아라.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아는 것이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그걸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게 잘못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이 하나님이라. 죽은 자들,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산 자들의 하나님, 부활하는 자의 하나님. 죽은 자로 따지면 혈통적으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아들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산 자들, 부활한 자들,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았던 1:1의 하나님, 나를 자기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이건 누구든지 혈통적으로 아버지,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부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1: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 여러분 이해를 드셔야 돼요. 이해라기보다도 알아들어서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이시란 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아버지, 이삭도 하나님 아버지, 야곱도 하나님 아버지, 요셉도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다 아버지가 되는 거지. 왜?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들이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시더라.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주의 교리에 놀라더라. 이게 놀라운 비밀이거든. 유대인들 몰랐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몰랐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회복할 것을 뭐라고 하면 70일에 동안에 일어난 일. 그래서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가 지나면 69일에 만에 누가 오느냐? 메시아가 온다. 주님 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한일에 동안 69일에다가 한일에도 하니까 70일이잖아요. 그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그 마지막 한일회가 언제냐? 그것이 7년 타작하기 위한 환난 기간이다. 이 부활을 올바리 믿느냐 이 말. 십자가와 부활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또 개신교에서 목사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종의 직업이지요. 똑같으니까 그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테두리 안에 있을 땐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 신학교에서 대학원에서 가르친 거, 그게 무슨 교파든 똑같아. 왜 똑같으냐? 그 캐톨릭에서 나온 거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서 탈출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끔가다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내가 그 유튜브 방송에서 가끔 탈북자 스토리를 내가 보면서 참 내가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이 그 피비린내 나는 탈북의 스토리, 죽음을 각오하는 그 탈북의 스토리, 그 두려움 속에서, 그러다 어떤 사람은 메콩강인가 어디를 건너오다가 악어에 물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렇게 묶어놓고 있는 사탄 마귀의 속을, 그게 뭐냐? 그게 세상을 지배하는 루시퍼의 보이지 않는 감옥이라 이 말이에요. 보이는 감옥이 보이지 않는 감옥이. 사탄의 교리. 그 교리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가지고 그 사상을 쉽게 떨쳐버릴 수가 있나요? 성탄절, 부활절, 그 우상숭배인지 몰랐으니까. 그게 전부냐라니까. 마치 북한에서 태어난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우유 한 모금 먹여놓고, 이거 김일성 아버지가 준 거다. 김정은, 김정일, 어버이 수령이 준 거다. 그게 그런 줄 알죠.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럼 자라면서 매일 교육을 시키니까.
거기서 잘못됐다 그러면 무슨 가서 또 뭐 다시 훈련받고 또 성장에서도 또 삐뚤어지면 갔다가 뭐 교화소에 보내고 뭐 보내고 별짓 다 하잖아요. 가톨릭과 개신교는 거의 같아요. 어디하고? 북한 사상하고 중공 사상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유로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뭐 목사 면직시킨다, 뭐 신학교 교수에서 뭐 탈락시킨다, 학장에서 뭐 제명시킨다, 뭐 별의별 소리 다 나오지. 그때마다 위협을 느끼잖아요. 내 명예가 이게 하루아침에 손상되고 그게 두려운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올바른 신앙사상을 가졌다면 그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근데 모르니까 그건 습관적으로 그냥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니까 그걸 떨쳐버리니까 이제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됐다.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뛰쳐나온 것이 오늘의 내가 있으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잘못 가르치고 잘못 말씀을 증거하고 했던 것을 내가 용서를 빌고 이 두 방송을 보는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옛날 내가 잘못 가르쳤던 것 신학교에서나 또 목회하면서 예배당에서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내가 올바로 나도 올바로 그 습관적으로 알지 올바로 몰랐으니까 그걸 내가 용서를 비는 거예요. 벌써 내가 유튜브 방송을 한 지가 횟수는 이제 21년이니까 4년째입니다. 계속 들었던 분들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기독신앙이 올바른 것이 뭔가.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절대 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바울이 사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 살다 간 것처럼 그게 복음 전도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 직업적으로 가진 사람들이 은퇴한다, 뭐한다 그런 소리 하잖아요.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은퇴가 어디 있어요? 그 있을 수가 없는 얘기.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삶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쉬운 것이 아니다. 먼저 그래서 내가 십자가 부활에 대한 얼마나 올바로 아나. 뭐 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 체험했다는 거지. 올바로 깨달았다.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죄 쓰심 받고 이 죄 많은 세상을 떠나서 주 앞에 갈 때에 어떻게 가느냐.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사실을 그걸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인식한다면 세상을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항상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항상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서 멀어지지 않는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방법. 뭐예요? 내 말을 듣고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그랬어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의견이나 자신의 생각을 전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그랬어요. 예수님 누가 보냈느냐? 보내신 분을 있으니까 그분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죄에서 해방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의 혈통적으로 다 이 세상에 내려온 사람들. 나와 여러분들이 다 뭐예요? 죽은 자들이잖아요. 육신은 죽은 자들이에요. 이건 철학이나 과학적으로 살았다고 그러지 기독교 입장에서는 죽은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님밖에 더 있어요.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사람이 얼마나 했어요?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는 들을지어다. 같은 말을 하는데 왜 못 알아들었을까? 소리는 들리는데 왜 못 알아들었을까? 지금도 마찬가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앙.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 이것이 정죄받지 않는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 지니게 하심이라.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죽지 않는 생명. 이것을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니. 그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인자임이라.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가른다는 얘기. 심판한다. 옳고 그른 것을. 어떤 것이 하나님 약속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명령인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 다르게 표현하면 귀에 할례받지 못하고 마음에 할례받지 못하고 입술에 할례받지 못하고 뭐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짓거려버리는 거예요.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가 인자임이라.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권세를 주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어떻게 듣겠어요? 또 예수님 가신 후에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다시 들을 때가 온다는 얘기.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얘기. 그때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인데 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청년이,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나보고 왜 선하다고 그러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말은 선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사람은 뭘로? 생명의 부활로. 부활의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저주의 부활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악을 행한 자들은 그랬어요. 이 악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것, 이런 자들은 마지막 때 저주의 부활로. 부활은 다 하는데 천년왕국 때까지는 못해요. 천년왕국 때는 누구만 부활하느냐? 흰옷 입은 무리. 흰옷 입은 무리 누구입니까? 계시록 7장에서 보면은 흰옷 입은 무리, 누가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 성도들의 의를 행한 자,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 사람들이 주님이 부르실 때,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주님이 오실 때, 그때에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되는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니. 나머지 사람들은 세상에서 천년이 다 찰 때까지 절대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주님이 약속해, 요한계시록. 그리고 나서 천년이 차고 나면 하나님의 교회 가신 일곱 날에 일곱째 날을 완성시키시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 일곱 날에 완성된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칠 때까지, 그날을 아버지께 바칠 때까지입니다. 그때 이제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도 다 부활해가지고, 그 악한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자들이니까 그들은 사탄 마귀와 함께 거짓 선지자와 함께 마술을 행하는 이들과 함께 영원한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듣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나는 듣는 대로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명령인가를 올바로 깨닫고 거기서 순종한 사람들, 이게 가리는 거지. 그 다음에 나의 심판이 의로운 것은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내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니까, 내가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죽은 사람도 살려고 하니까 자기 뜻대로 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어긴 루시퍼의 세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라.
아버지의 뜻이 뭐냐? 우리는 복음서나 아니면 신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르셨단 말은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건물의 교회가 아니에요. 아직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예배를 금지한다, 탄압한다, 별소리다. 이 두 방송을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야,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가 방해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날 끊겠느냐? 뭘 끊겠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분명히 가르쳐줬잖아요. 칼이나 육신적인 어떤 핍박을 가하는 것이나 이런 건 하나님과의 만남을 절대 차단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 그걸 차단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예수 믿지 말아야 되지. 예배당에 못 모이게 한다. 예배를 어떻게 못 드려요? 그 말도 아닌 얘기라고 있어요. 아직도 그런 말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못 드리라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13장인가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곳에서 거리심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오네. 바로 지금이다. 이 수가성 여인이 그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 가서 외치잖아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 근데 무슨 놈은 예배를 못 드려. 팬데믹 때문에 모이지 못한 예배 못 드리겠네. 그런 거짓말을 말도 안 해. 이치적으로는 그렇죠. 과학적이나 철학적으로 보면 그게 예배 못 드리는 것 같아. 이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예배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만나시냐? 영과 진리로 만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그 사람이 거짓 없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휘장이 갈라지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갈라놓으셨는데 내가 제사장이 됐다면, 신령한 예물을 드릴 제사장이 됐다면 이 예수 이름으로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그게 예배거든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물론 내가 신학교 학생들 가르칠 때 잘못 가르친 거 내가 얼마나 지금 마음 아파하고, 내가 또 목회하면서 부흥회하면서 잘못 가르친 거 얼마나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세요. 지난날 내가 몰랐을 때는 사탄 마귀 그 우란에 잡혀있을 때는 큰 몸부림치면서도 그걸 몰랐어요. 그걸 벗어나고 나니까, 프리덤 자유하고 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특히 소위 말하면 기독교란 개신교 집안에서 나가지고 몇 대를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이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을 올바로 아는 것이, 그것이 기독신앙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기독신앙의 올바른 신앙관이다. 세상을 이길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육신은 몸은 죽여요. 죽일 수 있어요. 그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오히려 영혼을 지옥에 보낸 그분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나 안 되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배당에 다니고 안 다니고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있고,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는 사탄 마귀로부터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 8장 읽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과 사탄 마귀로부터 온 사람 딱 갈라져 놨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왜 까먹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고 누구로부터? 너희 아비 사탄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너희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씀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그 귀가 열리는 것을 할례받은 귀라 이 말이에요. 그 약속과 명령을 마음속에 기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입이 뭐냐? 할례받은 입술이라 이 말이에요. 만일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거하면 나의 증거는 옳지 않은 것이라. 예수님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나에 대하여 증거했다면 그 내 증거는 옳지 않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전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는 것도 나는 옳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다른 분이 계시니 그 증거가 옳은 줄 아노라.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다른 분 누구일까? 사도들일까? 누가 증거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그분이 누굴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그걸 믿지 않는 게 누구냐? 그게 다른 영, 사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활신앙을 거절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십자가를 거절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이라는 자기가 지금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서 자기가 지금 부활신앙을 거절하면서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착각 속에 혼돈 속에 빠져있는 혼미한 상태에서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로 내 인생의 길을 갈 수가 없다.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다른 분이 계시니 그 증거가 옳은 줄 아노라.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다른 분 누굴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누굽니까? 성령, 위로자, 파라크레토스. 그 성령이 오신, 성령 받았다고 아무리 매일 자기가 성령이 은사를 행하고 뭐 한다고 다 해도 거기 속지 말라니. 정말로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리라.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예수에 대하여 십자가 부활에 대해 증거하지 않고 뭐 세상에서 뭐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살고 어떻게 하면 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대상이 되고 뭐 그런 길로 자꾸 걸어가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루 한다고 그러면 뭐든지 다 된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뭐든지 다 된다. 이런 말로 자꾸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성공적인 산 사람들의 사례를 계속 주위 사람들에게 내세우면서 이것 봐라. 얼마나 허황된 말인지 우리가 올바로 아셔야 돼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점점 이런 일이 많습니다. 내 주위에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직도 어떤 단체에 속해가지고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그게 옳은 줄 알고 참 답답하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부활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의미를 자세히 상고해 주는 것이 이게 고린도전서 있죠. 부활이 뭐냐? 죽은 자들의 부활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기독 신앙생활을 잘못 알고 잘못 가고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에 대해 믿지 못하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두개인들이 그 다음에 물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교리에 놀라더라. 교리가 가르치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이치, 부활에 대한 참 의미, 이걸 몰랐으니까. 우리도 귀를 활짝 열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이 허송세월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십자가와 부활을 올바로 알고 있나? 기독교 복음에 대하여 내가 올바로 알고 있나? 올바로 알고 있다면 먼저 내가 알고 그리고 전하야 그것이 기독교 복음 전도자, 복음 전도자로서의 바울이 말한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 되라.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삶의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제사받았으면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 나는 분명히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일어나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는 아름다운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그 사탄 마귀가 세상을 살아가는 환경을 점점 악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 여기서 해방되는 것이 참된 자유함이다.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진리를 알아라. 주님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